불기 2565년 와이삭 겸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익단 이가야 마음의 경 2번 개송입니다.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됩니까? 모든 것은 지배됩니까?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됩니까?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됩니까? 네, 편 앉으세요. 3년 만에 뵙네요. 북방에서는 인도에서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중국 스님들이 날짜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남방역하고 북방역하고 틀리거든요. 계산을 해봤더니 북방역으로 4월 보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게 번역하신 스님이 있고 또 어떤 스님은 내가 인도에서 실제로 살아봤더니 그날을 계산해 보니까 4월 8일이더라. 그래서 우리 북방은 지금 음력 4월 8일로 부처님 오신 날이 정착됐어요. 근데 남방은 날짜를 계산하고 뭐 자식 활도 없고도 자기는 늘 쓰는 달력이니까요. 그리고 남방역으로는 2월 보름날, 음력 2월 보름날 바로 오늘이 부처님 태어나신 날, 부처님이 29살에 왕궁을 벗어나서 출가하신 날, 그리고 6년간 고행을 하셔가지고 35살에 도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신 날, 성도제일, 그리고 부처님이 80살에 돌아가신 날 해서 탄생, 출가, 성도, 돌아가신 날이 한 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이 와이삭 행사에 4가지를 하기 때문에 제일 큰 행사랍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누가 치르냐면은 부처님 제자들이 치르질 않아요. 신도들이 부처님의 유해를 운구를 하고 화장을 하고 사리를 챙기고 그 다음에 탑을 모셨답니다. 스님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한테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이니까 너희들 다른 거 말고 내 생일 좀 차려줘라 라고 하셨겠어요? 안 했답니다. 경전에 단 한 구절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부처님 생신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쯤이 되었을 때 그날 저녁, 오늘 밤에 돌아가십니다. 그날 저녁에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처님을 곁에서 모시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기억한 진리의 은행이라고 그래요. 아나다 존자께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가 부처님을 너무나 뵙고 싶고 부처님이 삼치게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4군데를 순례를 하여라. 이곳이 우리의 스승 부다께서 태어나신 곳이구나. 이곳이 우리 스승께서 도를 이루신 곳이구나. 이곳이 우리 스승께서 최초의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신 곳이구나. 이곳이 우리 스승께서 세상과 인연을 다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부처님 출생지, 부처님 도를 이루신 성도지, 부처님께서 최초의 법문을 하신 초전 법륜지, 그 다음에 열반하신 그곳.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룸비니, 그리고 내가 최초의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 볼수 아래, 그리고
5명의 비구들에게 처음 법문을 한 바라나시 사슴동산, 그리고 오늘 밤 죽음을 이루는 쿠시나가라 사라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바로 성지순례가 부처님을 찾아뵙는 일이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리 모두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날,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신 그날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을 한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방불자에게는 가장 큰 행사가 돼요. 스님들하고는 관계없답니다. 그냥 불자님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스님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저는 평생 절에 살면서 제일 못마땅한 것이에요. 불자들이 와가지고 스님 등값 얼마예요? 물을 때 참 제일 못마땅해.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물건에 나의 노동력, 재료비, 유통 과정에서의 갖가지 부수적인 걸 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내가 먹고 살 만큼 이익을 붙입니다. 그래서 팔 때 그 물건을 갑이라고 그래요. 얼마냐고요. 그런데 부처님 꼴 이런 등은 값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저 보잘것없는 작은 종이 등이지만은 나는 저게 100억쯤 할 것 같다. 그럼 100억이 돼요. 나는 지금 주머니를 다 틀어보니까 가진 것이 100루피아짜리 동전상밖에 없네? 그럼 100루피아가 다예요. 그래서 등 공양이나 모든 것은 불자 여러분들이 정성과 원력과 신심을 다할 뿐이지 원래 값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값 없는 날의 시작이에요. 예전에 젊은 스님 한 분이 깊은 산속에 홀로 사는 노스님절에 가게 됐답니다. 때가 늦가을이 돼가지고 방에 불을 안 뗐나 봐요. 밤새도록 아주 추웠답니다. 그래 아침에 불을 좀 떼야지 하고서 돌아다니 보니까 스님이 사시는 암자에 나무 토막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노스님한테 스님 어젯밤에 너무 추웠답니다. 나무가 없네요. 그때 스님께서 있잖아요. 산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저 산에 나무 많지? 나무 많습니다. 청산이 마르지 않았는데 어찌 뗄 나무를 걱정하겠느냐. 청산이 마르지 않으면은요, 뗄 나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없는 것 뿐이지 나무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원정사가 제가 2001년부터 기원정사 옛날 능인정사 때 저 구석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원정사의 역사를 좀 알고 있는 사람만 하나거든요. 부처님이 계신 곳은 푸른 숲이 우거진 청산이랍니다. 청산이 있으면 나무는 마르지 않아요. 땔감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또 이렇게 기원정사가 만들어져서 유지가 돼 있으니까 불자들이 오고 안 오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연 따라서 인연이 닿으면 올 것이고 인연이 안 되면 안 와요. 그래서 절집은 원칙이 있답니다.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아요.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간답니다. 그래서 인연 취산이라고 그래요. 인연 따라서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늑한 법당이 오늘 꽉 찼네요. 이게 법회 때마다 이렇게 꽉 찼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저도 가지고 본답니다. 저도 중생이거든요. 저 부처님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욕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조그마한 절에 노스님 모시고 사는데 노스님이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법당 앞에다가요 이렇게 꽃밭을 읽어놨어요. 해봤자 채송화, 봉송화가 다거든요.
그리고 이 울타리, 그러니까 절 울타리, 울타리도 없네.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가 절 울타리야라고 생각한 데다가 봉수환을 빽빽히 심어놔요. 우물가에는 앵두를 반드시 심어놓고 그 이유가요. 봉수환을 심어놓으면 뱀이 안 달라붙거든요. 뱀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봉숭아하고 앵두나무예요. 앵두나무 우물가가 다른 소리 아닙니다. 우물가에 앵두나무 심어놓으면 뱀이 물 먹으러 왔다가 그 앵두나무 냄새 때문에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나름 절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것에다 봉수환을 심어놓으면 도량 안으로 뱀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을 보러 가거나 나무를 하러 갈 때 되면은 원래대로라면 노스님이 심어놓은 봉수가 울타리니까 그러니까 대문 없지만은 나름 이거 대문입니다. 돌덩이 났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삥 돌아서 산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가거든요. 봉숭아가 망가지던 아주 폴짝은 이렇게 커가지고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 참여한답니다. 집 발바에 그거를. 그래서 길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다니다 보면은 그쪽 봉숭아는 완전히 망가져 길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길이 됐기 때문에 도량 안에 사는 저희뿐만 아니라 어른스님들이나 불자들이나 누구든지 와서요. 뒤에 겨울을 가려면 대문은 없지만 나름 대문이라고 정해놓은 그쪽을 나와서 뺑 돌아서 계곡까지 않아요. 그 봉숭아 망가진 그 살길로 다 다닙니다.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면 저절로 길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진 길은요, 고치거나 없애기가 무척 힘이 든답니다. 어른 스님들이 처음에는 혼을 내줘요. 야, 이러면 꽃밭 망가진다. 그리고 저희는 어렸을 때 왜 봉숭아를 심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귀한 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봉숭아 잘라서 붙여 올리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봉숭아꽃 잘라서 부처님한테 올리고 본 적이 있어요? 봉숭아꽃은 자르면 금방 또 시들러요. 그런데 이미 그쪽으로 길이 한번 나가지고 잔디가 밟아지고 봉숭아가 꺾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길이 된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 없애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렵지만요. 새로 길 만들기도 어렵답니다. 우리 기원정사는 이미 길이 한번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법회 양식이라든지 공양 올리는 양식은 있잖아요. 길이 나져 있기 때문에 고치기도 어렵고 또 새로 우리는 만들기도 어렵답니다. 근데 이 길을 그냥 쭉 가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없어지지 않으려면은 계속 고치고 또 잘 다듬어 놓으면은 돼요. 근데 길은 고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또 유지하기 힘든 게 길이랍니다. 저는 제가 코로나 덕택이에요. 오지 못해가지고 기원정사의 길은 남아있을까? 길이 혹시 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새 길이 났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와봤더니 길은 잘 유지, 관리되고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되게 흡족하답니다. 세상 길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은 정해진 대로만 다닌답니다. 차가 다니면 차도고 사람이 다니면 인도라고 그래요. 깊은 산속도요.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토끼가 다니는 길, 고라니가 다니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길은 자기가 다닌답니다. 그리고 한번 길이 만들어지면 뒷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이 아니면 잘못 갔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길을 만들어내면요, 그게 법이 된답니다. 그래서 화를 쏘면 그 방식대로 쏘라고 궁도,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지 않고 법칙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검도, 글씨 쓰는 것도 개발, 네발 쓰지 말고 정해진 법칙대로 쓰라고 해서 서도 그래요. 글씨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서법이라 그래요. 글씨 쓰는 건 법처럼 정해졌으니 어기지 말아라. 그래, 서법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글씨 쓰는 거는 예술로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서예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도라고 그래서 서도라고 그럽니다. 차를 마실 때 중국 사람들은 예법에 따라 마시고 예술적으로 한다 해서 다예라고 그래요. 예술 예자를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와 같다 그래서 그것을 다도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마시면 돼. 중국 사람들은 칼을 쓰는 것에 정해진 법도에 맞췄어야 됐어요. 검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술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술 그래요. 활도 기술에 불과해요. 그래서 궁술 그래요. 창도 기술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뭐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 중 기술이니까. 그래서 창술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활 쓰는 것도 도라 그래서 궁도, 칼 쓰는 것도 도라 그래서 검도 그래요.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요. 예술로 보느냐, 기술로 보느냐, 아니면 도로 보느냐 약간씩 차이가 있답니다. 아무튼 도든 법이든 정해놓으면 그 길대로 가야지만이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글씨를 처음 배울 때는 구성분처로 쓰느냐, 또 아니면은 문체로 그 체본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 써야 돼요. 여기에 자기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옛날 사람이 썼던 그대로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완전히 익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야 자기 체법대로 써도 된답니다. 그러나 그 기본 법, 서법을 익히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은요, 절에서는 그걸 보고 도필이라고 그래. 즉, 법도가 없는 네 멋대로 차라는 소리예요.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요, 뭐를 해도 당당한데 딱 하나, 글씨 쓰는 데 보면 주눅 들어요. 저 진짜 글씨를 못 쓰거든요. 하여튼 제가 글씨를 쓰면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옛날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저를 가르쳐 절에서는요, 최소한 축원장 정도는 그래서 예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축원장 쓸 수 있을 정도를 가르쳐요. 더 이상 넘어가면은 밥벌이 해가지고 못 쓴다.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영자팔법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솜 씻는 스님들은 이렇게 줄을 세려 긋고 내려 긋고 영자팔법을 한 달 정도 쓰면 흉내를 내요. 석 달 쓰면은 이제 그린다고 합니다. 이제 글씨를 그려요. 근데 저는 3년을 써도 스님이 쳐다보다가 내가 너 같은 놈 가르치는 난생 처음 본다고. 전생에 조막손이었냐? 하면서 저 글씨가 그걸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글씨에 대해서 스트레스 가지고 있는데요.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제 도반 스님 한 분은요, 제 글씨를 보면 스님은 글씨를 못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나 잘생겼어 그랬을 때요, 잘생겼어요로 잘생긴 겁니다. 매력 있어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저 잘생겼어요라고 물어봤을 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오 잘생겼어요로 잘생긴 겁니다. 근데 매력이 있어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좀 거시기하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스님 저를 보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님 글씨가 나름대로 힘이 있고 매력이 있어. 저 그것도 다르거든요. 스님은 기본 체법대로 배우지 말고 스님 쓰고 싶은 대로 썼으면 스님 글씨를 아주 잘 쓴 글씨야. 근데 스님이 체법이라는 법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으려니까 글씨가 안 되는 거거든. 개발 내발을 스님 쓰고 싶은 대로 써봐. 그리고 스님 글씨 진짜 멋있는 글씨다. 그래서 저도 유아를 가지고 요새는 글씨를 써볼까 말까 하다가 아유 저 이제 곧 70이거든요. 나이 70에 무슨 망령 그렇게 치웠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길.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요, 넓고 크고 밝은 길도 있지만 험하고 좁고 어두운 길도 있답니다.
이 다음에 제가 만약 법당을 지면은요, 전 절대 바닥에 앉는 법당 안 할 거예요. 의자를 쫙 깔 겁니다. 의자 깔고서 법문 들으면 어디 뭐 동티나고 법문 귀에 안 들어오나? 기다리세요. 제가 법당을 짓는 다음 저는 반드시 의자를 쫙 깔 겁니다. 극장식으로. 조라도 의자에 앉아서 편히 졸도록. 그릴 날이 오기를. 근데 사람들은 크고 넓고 밝은 길을 냅두고도 있잖아. 일부러 좁고 험하고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건 각자 가지고 있는 업에 따라서 틀려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나의 아이들에게 넓고 크고 밝고 편안한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보내기 위해서 모든 부모님들은요, 뼈골 빠지게 일을 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도록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준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있잖아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요, 부모님은 그렇게 넓고 편하고 환한 길로 가라고 했건만 일부러 찾아서 좁고 어둡고 불편한 길로 가는 아이들도 가끔 종종 있기도 하답니다. 그것은 부모님인 내 잘못이 아니에요. 소를 끌고 강가까지 가는 것은 소 주인입니다. 그러나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소에게 매달려 있어요. 그거는 소 주인 잘못이 아니거든요. 안심하셔도 돼요. 모든 사람들은 넓고 편안하고 밝은 길로 가라고 권하지만 일부러 어둡고 좁고 불편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본 이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한 길을 알고서 알려주셨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든 길을 우리가 불도라고 그래요. 붓다마까 불도.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전부가 다 부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저 길이 아무리 제가 그 일본 나라 교토만 다녀봤답니다. 다른 데는 안 가봤어요. 왜냐하면 백제 불교의 원틀을 보려면 나라 교토를 가게 되면 백제 불교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사카에서 내려가지고 그 지하철을 타는데 얼마나 헷갈리는지 거기서 한 2시간 헤맨 것 같아요. 어떻게 타고 교토까지 갔어요. 월엄한 데다 숙소를 정해놓고 저녁에 모여서 나가보니까 제일 충격받은 게 제일 번쩍번쩍거리고 제일 멋있는 데가 전부 다 빠찡코장이더라고요. 시골 촌구석도 빠찡코장은 제일 화려해요. 혹시 일본 가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제일 반짝거리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멋있는 데가 빠찡코장이랍니다. 부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다 보면은요, 마치 빠찡코장에서 보이는 그 번쩍거리는 불빛이 나를 많이 유혹한답니다. 그 길은 되게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여요. 그렇지가 않답니다. 부처님께서 가신 그 길, 붓다마까는요, 2600년에 걸쳐서 증명된 길이랍니다. 이 길은 우리보다 앞서 살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선각자들이 그 길을 가보신 다음에 이 길이야말로 틀림없는 길이라고 인정을 하신 길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고 정해놓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아주 많은 길 도우미가 있답니다. 요즘 말로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 도우미, 내비게이션이 찍는 대로만 가면은요, 절대 잘못 갈 리가 없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그 싸구려 가짜가 아닌 다음에 정품이라면 절대 고장 안 납니다. 예전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번님 한 분이 어떻게 싸구려를 이렇게 정품 말고 인터넷에서 뺏겨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서 깐 적이 있답니다.
그래 동해안 어느 절을 찾아가는데 저희가 모두 그 절이 처음이에요. 진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진짜 가르쳐준 대로 길을 가다 보니까 백사장으로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나도 길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하다. 아니야, 얘가 가르쳐. 어두운 밤에 막 비도 몰아치는데 가다 보니까 왠지 좀 느낌 이상이 쎄한 게 우리 차 좀 잠깐 세워서 내려보자. 그래 비를 맞고 내려서 보니까 바로 파도 치는 앞에까지 갔어요. 하마터면 다 물귀신 될 뻔했거든요. 그런 가짜 말고 진짜 정품을 따라가면 가요. 부처님께서 가신 이 길은 우리가요 누구든지 부처님 가신 그 방법 그대로 깨달음에 형성하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부처님 뒤를 따라가는 많은 위대한 스님들께서 길 도우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절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했답니다. 불사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것들은요 복은 짓습니다. 복은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답니다. 복을 짓는 길은 쉬워요. 하지만 윤회를 벗어나는 그 길은 조금 어렵답니다. 요즘 이제 아침마다 올라오는 법문이 좀 수행하는 것 같아서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반복되는 말이 많을 겁니다. 그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반복돼 왜 이렇게 같은 말 자꾸 되풀이하신대라는 소리를 했다면은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것조차 그런 생각조차가 없으면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사시는 거고요. 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지? 아유 지루해. 제대로 왜냐면 부처님 법이 조금 지루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지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지루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짜증나는 일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해 놓은 이 길을 가게 되면은요, 길을 가다 보면은 울퉁불퉁한 데도 있고 포장이 깨진 것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지도 모르고 왜 이 길이 울퉁불퉁하고 포장이 깨졌대, 이 길을 잘못 들어왔나 의심해가지고 다른 길을 빠지게 된답니다. 그냥 길 도우미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은요, 비록 울퉁불퉁하고 좀 깨진 것 같지만은요, 바르게 가는 길이랍니다. 깨닫지 못한 범부중생들은 이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보고 이름이 모든 것을 누른다 그래요.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셨던 어려운 스님 중에서요, 고자, 암자를 쓰시는 노스님 계셨답니다. 분명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종종도 하셨던 분인데요. 고자, 암자 노스님께서 대한불교 조계종 최고 되는 종종 하셨을 때 명함이에요. 뭐라고 적혔냐면 딱 두 글자입니다. 고, 암, 전화번호, 주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스님 이거 그러면은 야 누가 명함 달라고 할 때는 자기 이름을 알려달라는 소리가 명함인데 여기에 잡담시 왜 들어가냐? 그냥 내 이름 고암 알려줬으면 됐지.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요. 그런데 이제 시골 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 유지를 만나서 이제 명함 주고받잖아요. 명함을 딱 받으면 앞이 빡빡해가지고 뒷면까지 들어가 있어요. 보면 뭐 동네 통장, 반장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동네 자율방법위원장 뭐 해가지고 하여튼 앞이 빡빡해요. 자, 여러분들의 명함은 어떨까요? 직책, 이름, 연락처, 혹시 찾아올 줄 모르니까 주소. 이 네 가지가 기본이지 명함에서요.
내 직위, 직책, 그리고 이름, 연락할 필요하다고 전화번호, 찾아올 것 같으면 주소, 또 다른 거 또 들어가요. 명함이 이게 기본이거든요. 제일 좋은 건 이름만 쓰면 제일 좋은데 세상은 이름만 써서 안 되니까 직위를 넣는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명함을 받아보고 앞에 뭐가 있으면은 쳐다봐요. 예, 스님들이 명함을 내면 주지, 그러면 주지 스님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옛날 어렸을 때 좀 소임을 살 때는 주지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명함 필요 없대도 부득부득 사진을 찍어줘요. 그러면 이제 성찬이라고 해서 내면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뒤에다 한문으로 예를 들어서 도감, 원주, 별좌 이렇게 넣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름이거든요. 부엌살림 총괄 짓는 사람 원주, 이것저것 원주 둬서 잡일하는 사람 별좌, 그 다음에 장 봐오고 창고 관리하면 도감, 별 볼 일 없어요. 이 직책들은요. 근데 거기다가 총무, 교무 그것보다 있잖아요. 도감, 별좌, 원주로면 이 직책이 뭔지 모르니까 대단하게 여기거든요. 아, 별자 스님이세요? 도대체 뭐 하는지를 안 물어봐요. 도대체 별자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뭐 하는 직책입니까? 그러면 장 봐오면 그거 정리해서 창고다 넣고 그릇 꺼내지고 그릇 집어넣고 상 차리고 하는 게 별자거든요. 즉 식당에 가면은 서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별자예요. 직책, 다시 말해서 앞에 찍힌 이름이 모든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대표이사 혼자 있어도 있잖아요. 회사 혼자 합니다. 전화 한 대 갖다 놓고. 그래도요, 거기다가 대표이사 홍길동 하고 있잖아요. 그냥 대리 홍길동 한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면 그것도 빼고 홍길동만 넣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싶어요. 근데 혼자 해도요, 대표이사 또는 대표 또는 사장 홍길동 해봐요. 그러면은 남들이 절대 나를 무시 안 한답니다. 즉 이름이 모든 것을 짓누른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은 이름을 따라 간답니다. 이름에 따라서 길이 달라져요. 넓은 길이 될 수도 있고 좁은 길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름에 따라서 그래요. 저 지금도 하나 딱 쪄먹는 게 있어요. 이름 하나 중에서요. 어디 가서 저를 이야기할 때요, 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딱 한마디 한답니다. 저 법주사 성가대 교수하셨습니다. 일단 그것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스님은 머리가 터질 정도로 많이 들어갔구나. 하여튼 제가 뒤로서 똥을 싸든 말든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절대 저하고 뭐 교리 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입도 뻥긋 안 해요. 아, 저 스님은 머리가 터질 정도로 많이 배운 스님이 됐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름이 압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는 순간서부터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홍길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이 나를 떠나간답니다. 아무개의 아내, 아이를 낳게 되면은 누구의 엄마 변해요. 그때 되면은 내가 가진 이름 홍길순이라는 나의 이름이 나를 떠나가고 다른 이름이 나를 누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름 때문에 밉든 곱든 평생을 살아가요. 흔히 하는 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애들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내가 버티고 살았어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름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이름에 묶여서 끌려간다고 그래요. 이름에 묶여서 끌려가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가고자 했던 길과는 전혀 관계없답니다. 우리 모두는 젊은 날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꿈들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가 되는 순간 나의 꿈은 다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나는 묶여서 나의 나머지 생은 끌려가야 돼요. 자유가 없답니다. 그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에 압도당해서 이름에 끌려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가고자 했던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내 의사와 관계없는 길을 그때부터는 가게 돼요.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불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아서 크고 넓은 길을 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데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설령 방해한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그 방해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낼 마음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마음 찢다가 시키는 대로 길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부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고 그 길로만 오롯이 가게 된답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길을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 헤매질 않아요.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발생한 것은 반드시 소멸된다고 알면 됩니다. 사랑의 끝은 무엇일까요? 준이가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모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의 끝은 뭘까요? 안 궁금하세요? 사랑의 제일 마지막 종점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끝은 슬픔이에요. 사랑이 크고 사랑이 깊으면 슬픔도 더 커진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으로서 끝나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모든 사랑의 끝은 슬픔이에요. 사랑이 시원찮으면요, 죽어도 좀 덜 슬퍼요. 내가 부모님은 너무너무나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이 나를 압도를 해가지고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나하고 별로 정이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 저는 부모님하고 기억이 진짜 없답니다. 형제 자매 기억 없어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어려서 절에 떠나왔는데 무슨 기억이 저한테 남겠어요. 근데 만약 지금 제가 제 피부치 형제들이 죽었다? 제가 슬퍼할 것 같아요? 죽었군. 끝. 저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호적 등본을 떼니까 돌아가신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제가 대성통곡할게요? 아니요. 돌아가셨네. 뭐 금생의 인연이 여기까지니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아들 하나 잘 둬서 출가시켰으니까 지옥권은 면했겠네. 끝.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별로 정이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덜 슬퍼요. 하지만 부모님과 나의 사랑이 깊을수록, 무거울수록 나의 슬픔은 더 커진답니다. 모든 사랑의 끝은 슬픔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크고 무겁고 클수록 슬픔은 더 커진다는 것. 그게 우리 중생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는 우리는요, 사랑에 대해서 미련을 조금 버리려고 훈련을 한답니다.
유희가 가사될 때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모두는요, 부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랑이라도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 속에서 녹여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발생과 소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생각하고 있답니다.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만들지 않아요. 사랑은 새로운 길이랍니다. 준이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준이가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길의 끝은 슬픔이랍니다. 언젠가 누구나가 다 겪어야 될 길이에요. 하지만 슬픔은 최대한 늦게 겪도록, 그것은 마음대로 못해요. 각자가 지어놓은 인연고리에 따라서 갈 뿐이랍니다.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이 길은 넓어요. 그 다음에 튼튼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밝고 환해요. 장애물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우리 기원정사 불자님들 모두는요, 행복하게 가게 됩니다. 이 길은 통행료도 없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휴게소도 많아요. 그 휴게소는 100% 무료 이용이랍니다. 마음껏 이용하세요. 그리고 이 길에는 주유소도 많아요. 무료랍니다. 마음껏 넣으세요. 그래서 이 길의 끝은 깨달음이라고 한답니다. 불도라고 하는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는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이르실 겁니다. 이 길을 가면서 있는 중간중간에 휴게소 들어가셔가지고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부처님 모신 날 와이상을 맞이해서 기원정사 불자님 모두가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마음의 경 3번 개성입니다. 마음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노라.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노라.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되노라. 모든 것은 지배되노라. 마음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노라.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되노라. 마음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노라.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되노라. 5월 16일 와이삭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